어, 예배 딱 시작할 때 항상 제가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보면 듬성듬성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만의 어떤 고백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일찍 당겨서 예배 시간에 맞춰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오정이라는 캐릭터를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 가운데서도 사오정과 같은 캐릭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실 때에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떠나고 결국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찰나에 저기 멀리서 어떤 꺼벙한 친구 하나가 돌을 들고 열심히 뛰어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떠나가는 바리새인이 그 청년을 보고 야야 다 끝났어, 너 뭐 하느라고 이제 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기요, 저 사람 스데반 아닌가요? 그러자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혀끝을 차면서 아직 스데반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리고 너는 남자랑 여자도 구분 못하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자칫 조시거나 집중을 안 하시게 되면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그전까지 이 본문을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은 그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요한복음의 사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NIV 성경을 가지고 있으시면 보시면 거기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잘 보시면 작은 글씨로 성경 구석에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주석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 주석 성경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나 문학적인 그 형태가 다른 요한복음 안에 많이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요한 사도가 원래 적었던 그 요한복음에 원래 있었던 내용이 아니다라는 데에 모두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본문의 내용은 얼마간 동안 독립적으로 이렇게 회자되다가 나중에 이 요한복음에 삽입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 요한복음 8장에 삽입이 된 걸까? 요한복음 8장 14절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이 정죄와 판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고소하던 자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내용과 잘 매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장 가운데 이 본문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7장 52절에서 8장 12절로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8장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전의 내용을 보면
그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던 그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서도 그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초막절 절기에는 물 붓는 의식과 또 빛 세레모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후반절에는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초막절의 성취자로, 완성자로 오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초막절과 연관된 빛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8장 마지막 절까지 그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분명히 행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내용이 8장 5절이죠. 5절을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서 지금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께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되는 구절은 신명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신명기 2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22절에는 유부녀가 행한 그 음행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하지만 그 어떻게 죽이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23절에는 처녀가 약혼한 후에 동침을 하면 둘 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유부녀가 아니라 아마 약혼한 처녀일 것이라, 이렇게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서 남자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면 분명 그곳에 남자도 있었을 터인데 지금 남자는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남자는 도망가도록 내버려두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 여자를 붙잡고 와서 예수님께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가지고 근거하는 그들 자신들에게도 좀 고소하는 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일들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이 일들을 꾸밉니다. 이것은 단순하게는 종교적, 정치적인 어떤 난제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랬다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정부는 이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 정부에 예수를 고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문제가 서로 상반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려면 이 여자를 용서해 줘야만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사건은 그저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잘 대처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 뭐예요? 이 간음한 이 죄인된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몇 가지 어떤 그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천사장들을 창조하시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장이 다른 천사들을 깨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그 대항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장차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제 자신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그 인간들을 그들과 함께 죄를 짓게 해서 그들과 같은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고소자, 참소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지는 이 질문, 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것은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하게 묻고 있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어내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부분이 서로 겹쳐서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얼핏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내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사랑, 용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안에 사랑이나 용서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이 사랑이나 용서라는 것이 너무 불균형적으로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우리의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오해를 가져다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탕제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돈을 다 탕진을 합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있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아들인 줄 알고 단숨에 뛰어가서 부둥켜 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부각되어서 우리는 이해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숨겨지고 미약된 느낌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의 이러한 고민이 괜한 고민일까요? 괜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용서의 종교다. 기독교를 아름답게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이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어떤 긍정적으로 기분 좋아지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곳이라는 이해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부각시킨 나머지 오늘날에는 굳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자비가 너무나도 크고 넓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사람이 양심대로 살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너무나도 크게 부풀려 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모자라게 하고 죄를 져도 이 정도는 별로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 그 심각성과 그 두려움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근거 위에만 신앙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기독교의 신앙과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알고 아멘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 품어주면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주면 될 일이지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마치 조건과 같은 명제를 우리에게 달아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부각시켜놓고 크게 시켜준 나머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만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 안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크기와 그 죄의 무게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만두시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시겠다라는 의미이며 애누리를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의 죄의 무게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아는 자라면 여러분들의 가진 그 죄의 크기와 무게를 실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몹쓸 놈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 없는 자요 희망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 내 죄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보면 나의 죄의 무시무시한 면과 어마어마한 그 죄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다 관과해버리고 무시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 전면에다가 내세워 놓고 우리는 뒤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리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앞세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보셨으면 보셨다고 좀 표시라도 하십시오. 신앙이 안 좋으면 영화라도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제가 할 말이 있지.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전도연이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유괴되어서 그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한참 낭망에 있다가 이 전도연이 신앙을 접하게 되고 신앙이 충만해서 이제는 이 살인자도 용서할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죠. 교도소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범을 면회를 했는데 그 살인범이 하는 말이 자기도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전도연은 자기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이미 용서를 다 받았다고 당당해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내가 지은 죄의 무게와 그 크기를 더 분명하게 실감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된 그 자신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일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그 은혜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 지은 그 죄의 무게에 대하여서는 정말 더 크게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지은 죄에 대하여서 혐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고개를 들 수 없어야 마땅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옆에 있을 때에는 그 일에 대하여서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 경험한 자가 가지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서 사랑으로만 그 여인을 바라보신 걸까요? 여러분 한번 6절을 한번 보시죠. 8장 6절을 보시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까요? 네? 뭐라고요? 뭐 물어보면 말씀을 안 하셔. 쓰셨는데 뭘 쓰셨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까? 그래서 학자들마다 많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썼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신 경우는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더 유명하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 가운데는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쓰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 그 돌판에 십계명을 쓸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을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땅에다가 그 십계명을 썼다면 그 의미는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공의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 없는 자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건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중에 나는 7가지 지켰다, 나는 8가지 지켰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 율법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쓰시는 십계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인을 향하여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죄 없는 자라는 단어를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너희 중에 돌로 치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법이 아닙니다. 그 죄를 다 간과하시고 묵과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로 치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진 죄에 대하여서는 돌로 쳐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여인이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도 이 여인의 죄를 알고 있고 그 여인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큼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로 칠 수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면서 이 여인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시는 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왔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죽겠다. 내가 내 피로 너의 죄값을 대신하겠다라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그 의지와 그 암시가 들어있는 표현이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는 표인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난제, 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고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대로 갚되 우리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지혜로우신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여인을 고소하러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입니까? 우리들은 모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들입니다.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나는 적어도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는 다를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다 보면 아주 흉흉한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주 사람들을 죽이기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토막살인을 내기도 하고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를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항상 그들과는 다른 입장에 서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들과 같은 상황이나 입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서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는 겁니까? 갑자기 어리둥절해 하시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후자이죠. 후자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았어도 그 나무는 포도나무인 겁니다. 거기에 포도나무가 없다고 해서 이 나무가 배나무가 될 수 있고 사과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없어도 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죄인입니다. 죄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죄의 나무인 겁니다. 본성으로 우리는 다 죄인들인 겁니다. 살인자나 범죄자들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들이 겪는 그 상황과 그 입장, 그들이 겪은 가난과 그 울분과 그 억울함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열매를 맺힐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과 같은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은지라, 예수님에게 재촉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빨리 말씀하세요. 준비 다 됐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던질 준비 됐습니다. 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왼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말씀만 하세요. 사인만 보내세요. 어떻게 내가 묵사발을 낼 테니까. 어떻게든지 틈만 보이면 덮쳐들 어떤 그 기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음행중에 잡힌 여인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요, 우리는 다 죽어마땅한 자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담당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내 피를 쏟아내겠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다음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동일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